연이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살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이 차선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정면에서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해 옵니다. 또 여러분들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 나거나 또는 갑자기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 살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고 정말 전부 보이는 게 미국 사람만 있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병에 걸리면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뭐 인도 이런 의사들은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그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파마시에 가가지고 그 진단서를 주면은 처방을 주면은 그 약사가 약을 줍니다. 그러면 약사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약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처방하고 알지도 못하는 약사가 약을 주고 그런 약을 안심하고 먹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못 믿으면 약 못 먹어요. 여러분들은 태평양을 다 건너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죠. 여러분, 비행기에 부속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은 수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부품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비행기는 공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안전하겠지. 이게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부품이 언제난지도 몰라요. 그러나 탑니다. 또 그 비행기 조종사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 또는 가정에서 뭐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 수사이들 어떤 뭐 자살 중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 놓고 타고 꿈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 또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분류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복음서시나 또는 바울서신 같은 데 보면 여러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그 믿음, 어쩌면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믿음의 해부학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4절에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부류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올바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14절로 다시 갑니다. 14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나 또는 초대 교회 당시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자기 믿음을 아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이제 14절 거기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동정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첫째.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근데 알기만 해가지고 안 되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세 교회들이 교회를 하나의 조직화 시켜가지고 어떤 교회의 그 조직 그 내에서 이제 그 모든 행위만 하면은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또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이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만 따르면은 이 사람은 믿는 자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결국 그것이 교회의 부패로 이어졌고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죽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그 내용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만약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18절 19절을 보면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야고보는 사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믿음을 거기다 비교하느냐, 아주 기분 나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갖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느냐,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건 사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력을,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한 것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알아봤어요. 또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를 저 무적에게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 떠오른 거예요. 귀신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면 귀신들도 그 말을 떨었다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런 믿음은 사탄도 갖는 그런 믿음이다. 네. 즉 말씀을 듣고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은 사탄의 믿음이나 동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다가다는 교회 내에도 사탄의 믿음 수준까지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왜?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잘 하고 또 교회 모든 하는 일을 잘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사탄이나 똑같아. 사탄의 믿음이나 똑같아. 세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20절에서 26절에 이제 살아있는 믿음, 이제 특히 21절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구약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전혀 이제 보통 사람도 이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서 22장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그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내 자손을 줘서 흥하게 할 것이다 등등 많은 축복을 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했지만은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때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밤에 아브라함에게 자, 저 하늘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수많은 별이 보이잖아요. 네?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네,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이제 믿고,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후손을 이룰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20장, 21장 보면은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이삭을 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 큰 잔치도 베풀고 아브라함이 아마 사람들마다 자랑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을, 그 정말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귀를 타고 가지 못하는 지점까지 가가지고 종들에게 나귀하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22장 6절인가 잘 읽어보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 아이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복수해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압니다. 알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올 것이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바칠 것을 알았는데 다시 오겠다는 계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 믿음은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하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제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성으로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또 그러기에 도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예수님의 7장 그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내 능력이나 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죠. 특히 산상설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두 번째 그 라합의 경우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장기라고 그랬어요. 장기는 어느 사회에서나 정말 하층 계급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 장기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정말 그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더라. 그런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의 여리고 그 백성도 멸하실 것을 그는 들었고 믿었어요. 그러기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스파이를 도와주면 이건 뭐 배반자이면 배신자죠.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줘서 결국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라합이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게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믿음으로 또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왜? 어떤 믿음은 폐막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어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항상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 확정을 해야 되겠어요. 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 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그 믿음이 똑같이 간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에 파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일당천, 일당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